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10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정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을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18절로 21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과 모습을 보이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 18절로 21절을 한 절씩 깊이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성찰할 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1차 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때는 비슷하고 어떤 때는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항상 바울 서신에서는 교리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로 가면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지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문으로 가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에 중독되어 술에 빠져서 술의 힘을 힘입어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새술에 취했다, 보라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한 다음에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술에 잔뜩 취했을 때 보이는 반응과 흡사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한국식으로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한다면 미친 겁니다. 무엇인가에 미친 것. 어떤 사람이 돈 버는데 미치면 그냥 그 돈 버는 데에 모든 힘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하는데 미치면 그 연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하는데 몰입하면 그 공부하는 일에 온 시간과 열정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 성령님께 몰입해라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술 취함에 빠지지 마라, 거기에 그 늪에 빠져들지 마라 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려 예배드리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헬라 문화도 있고 또 히브리 문화도 있는 겁니다. 이 문화적인 갈등과 대립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함께 추구해야 될 문화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적인 전통이든 헬라적인 전통이든 로마 제국의 영향이든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추구하고 세워가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이고 순결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빛의 자녀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어리석거나 음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더러운 것을 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추구해야 될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도 변함없는 것은 이 타락한 음주 문화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에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대로 쓰여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탕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 때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방탕한 것이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면 히브리서나 또는 헬라어나 이렇게 원래 원문, 라틴어나 쓰여졌던 것을 보면 동일한 단어, 동일한 표현을 이곳에서도 쓰고 저곳에서도 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와 원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방탕함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세상 것에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면 그것은 마치 술독에 빠져서 술 주정뱅이가 술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방탕한 것이라는 겁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이것은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의 역사 속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의 인생 여정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식물을 보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 하나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신비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한여름에 텃밭에서 농사만 지어봐도 분명히 저는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씨앗을 파종했는데 그것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 토마토 씨앗 하나, 가지, 무, 배추, 뭐가 됐든지 간에 상추, 그 하나 아주 겉으로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에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엄청난 과실이 열매가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DNA일 수도 있고 유전자일 수도 있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한 존재, 아주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부모님이라고 하는 원판 위에서 자라납니다. 마치 씨앗을 파종하고 난 다음에 이 모종을 가지고 이제 밭에다가 논에다가 이식하기 전에 모내기 하기 전에 모 기르는 것처럼 또 파종한 그 씨앗을 이식하기 전에 모판에서 이 모종판에서 기르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판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님을 떠나 우리는 독립된 존재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창세기에 내 부모를 떠나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종속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라는 판 위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랐지만 그러나 독립하면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님의 판이 아닌 내가 짠 판 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어떤 판을 짜느냐, 내가 어떤 것을 내 모판으로 삼느냐라고 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판을 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면 마더보드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칩을 넣습니다. 여러 가지 비디오 게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무슨 연산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데이터 보존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칩을 심는 것을 마더보드, 어머니 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있어야 거기에다가 칩을 심어서 그래서 이것이 컴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간들은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그래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리고 헛된 말, 또 우리 안에서 있는 그 가증하고 탐하고 더럽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 그 동기가 되는 것, 그 계기가 되는 것을 가리켜 오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도 오늘 우리 시대 때도 과도한 음주 문화 속에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대한민국 당시 대한제국 또는 조선이라고 불릴 때 왔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대낮부터 술 먹고 술주정하고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예 개신교에서 금주 운동을 했습니다. 술 아예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먹으면서 와인 반잔 먹고 또는 반잔 먹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런 것들, 소위 술꾼들이 말하는 필름 끊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기억도 못하고 지난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막 주사하고 이러면서 인간은 방탕한 길로 가고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마더보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판이 제대로 기능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뭔가를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 잡는 백신이 또 있습니다. 컴퓨터 백신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몸도 백신 주사 맞아서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백신을 가지고 치료합니다. 컴퓨터 치료하고요. 이게 버그 걸렸다고도 그러고 바이러스 걸렸다고도 그러고 그러면 이게 멀쩡하게 돌아가던 컴퓨터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며 술 취함과 방탕함이 동요와 같은데 이것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세상에 취해 살고 욕망에 취해 살고 쾌락에 취해 살고 권력에 취해 살고 명예에 취해 살고 으스대고 살고 그러면서 정말 real me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어느 누구도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린 다 독특하고 유능하고 유닉하고 모든 사람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존중받고 사랑받도록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별의별 걸 다 통해가지고 우리의 그 원판에 악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영적인 백신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능력과 괴계를 이길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4편. 시편 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나이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이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놓았던 그 real me, myself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어떤 것으로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냐? 성령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 루아, 바람을 불어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으로 가지고 인간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 위에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것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붙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나는 지금 성령님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하냐고요? 시편 4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잠이 잘 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한 세월 속에서 때를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아끼면서 탕자처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 벌벌 떨고 도망가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와 강림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